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요, 참 많은 성경 66권 중에서 다 의미가 있지만 이 로마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중에 한 이단이요, 큰 교회 같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깨졌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로마서 설교를 듣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 또 그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백을 하게 된 거죠. 이 로마서는 이단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2장에 있는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 뒷부분 16장까지 말씀은요, 이제 실천의 부분입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의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적용의 첫 부분이 12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적용,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적용이 잘 안 돼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이 12장 1절 2절 이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변화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2장 1절과 2절은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문제 중에 마지막은 암송에서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암송해서 써야 되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썼죠. 열심히 썼는데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준비를 했죠. 외울 게 굉장히 많은데 한 109절 정도 됩니다. 이거 외울 게 많은데 이렇게 쓰다가 이 부분을 봅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이게 올해 또 나오겠나?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썼습니다. 그래서 붙었습니다. 한 번의 슬픔과 한 번의 기쁨을 주었던 이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될 그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 1절 끝부분 보니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잘 드리는 거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물론 늘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부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참 쉬운 말씀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적인 부분으로요. 여기 보시면 1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전 성경은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라고 하면, 그리고 제물이라고 하면요,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죠.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 짐승을 잡죠. 짐승을 잡아서 죽입니다. 버릴 것 버리고, 그리고 올릴 것만 올립니다. 제사라고 하면 어쨌든 이 제물이 돼서 올라가는 이 제물은요, 그 전에는 생명이 있었지만 생명이 끊긴 상태죠.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산제물, 산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안 맞죠?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산제물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라고 하면 무언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산제사,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안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구나,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제사라고 하면 어떤 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좀 무거운 부분도 있고요, 무언가 희생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산제사라는 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안심을 해버립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드려야 되는데,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무언가 제물을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산 제물입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무언가 이해되지가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깊은 고민도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물,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죠.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물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제물이 아니고요, 어떤 살아있는 짐승이 아니고요, 제사를 주관하는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단에 올립니다. 자기가 제물이 됩니다.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제물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느껴집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잘 못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제사장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그 사람, 제사는 그 사람이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이렇게 제단 위에 올라갈 모습의 제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행스러운 건 우리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건 여기에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제물 되어지는 이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3부 예배 때 준비했던 말씀은 아닙니다. 쭉 말씀을 준비하다 이제 말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밤 11시 넘어서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이 3부 예배 때 더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한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요. 우리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건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사가 아닌 거죠. 안 드리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간에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올려드리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했고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그리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또 실망하시는 거고요.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런 예배로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12장 1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명령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명령보다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에는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고 있는 이 바울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실은 자기 자신도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거 해라, 이거보다도요 우리 같이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도 잘 안 되고 너희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도록 하자, 권면입니다. 왜 이것이 잘 적용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것을 계속 해 나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누구에게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모든 사람은요, 오늘 됐다가도 내일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안 됐다가도 내일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하나를 깨닫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그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가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이 세대에서 배우죠. 이 세상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난주에 한번 예를 들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다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다 이야기.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건 그냥 바다 이야기입니다. 바다에 대한 이야기.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바다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 내용을 책으로 쓴 게 이 바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왔죠. 몇 년 전 참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바다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떤
좋지 못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게임입니다. 도박을 위한 게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순간에 좋지 않은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절로 본받아집니다. 배워집니다.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본받지 않은 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하지 말 것이고 두 번째는 해야 될 겁니다. 변화를 받아라. 다 변화받고 싶어 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롭게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생겨나는 겁니다. 어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어제의 내 마음과 다르게 오늘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의 마음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고자 하는 이 마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히 어제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나 똑같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새롭고자 하는 마음,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지는 이 모습, 그래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이어서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은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하실까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곧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여러분의 오늘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입니까? 바로 그 마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어떤 게 거룩한 산제사입니까? 산제사, 제물입니다. 우리가 제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걸 제물 삼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모습, 내 마음,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욕심,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제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드리면요, 다시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건네줍니다. 이걸 줍니다. 주면요, 이거 끝난 거죠. 이건 내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에 올라가는 거죠. 제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비록 내 몸이지만, 내 생각이지만, 내 마음이지만 더 이상 내 것 같은데 내 것 아닌, 절대 내 것 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건 하나님 겁니다. 내 것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당신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 시간을 생각합니다. 이 예배만을 생각합니다. 예배 이 1시간 혹 2시간의 이 예배, 이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는 정성이 있습니다. 그 정성을 생각합니다. 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거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가지고 있는 무엇 중에서 극히 일부죠. 내 일생의 이 시간 중에서 2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어떤 물질 중에서 어떤 일부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제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제물입니다. 나는 제사는 제사장이지만 또한 나는 그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물, 타서 없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일부가 아니에요. 내 소유의 일부와 내 시간의 일부와 내 정성, 내 수고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가 올라갔고요, 나의 전부가 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이 말씀이 적용되지 못합니까? 우리는 일부만 드립니다. 극히 작은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십시오 하고 드렸습니다. 더 이상 내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습니다. 다시 찾아올 수도 없고요, 다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 모두를,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 그리고 그것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어떤 은혜인가 하면요, 산 제물, 앞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물은 죽은 거죠.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사실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산 제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도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이 제물,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우리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제물입니다. 한 번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은요, 그걸로 끝이 납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다시 그 제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타서 없어졌죠. 향기가 돼서 올라갔습니다. 다시 제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물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산제물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제단 위에 올라가서 제물이 된 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죽어지는 모습이죠. 하나님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졌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산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돌려주십니다. 왜 산제물입니까? 왜 돌려주십니까? 왜냐하면요, 이거 다시 하라는 겁니다. 이 제사를 다시 하라는 겁니다. 다시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져서 드려질 그 제물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납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피 흘려야 될 그 제물은 예수님 한 분이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피 흘려야 될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 피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제물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셨죠. 그러면서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다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드려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평일날, 수요일 혹 금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오늘 또 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또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가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늘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제물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언제까지 반복됩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나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실 그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끝나는 거죠. 가면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이 제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산제물은 언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예배로만 생각하면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제사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곧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져서 드려지는 그 시간으로 주일 11시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날 예배 시간을 지키신 분들은 이것을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일생에서요, 예배 외에는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외에는요, 의미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내 거라는 거죠. 나머지는 나를 위한 거고요, 나머지 그 시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건 내 전부가 드려지는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내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내 시간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또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앞에 안 드려졌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도 예배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 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죠. 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거고요, 내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거고요,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무슨 일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입니다. 재물의 일부입니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그 일도 결국 하나님 거고요, 우리가 즐기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룩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산제물인데 거룩한 산제물입니까? 왜 거룩하다라는 말이 이 앞에 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마음에 찔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
반드시 우리 모두가 찔리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 거룩함입니까? 이 거룩함은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 바로 이 거룩이라면, 우리에게 재물은 재물인데 거룩함의 재물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재물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제물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거룩함을 해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왜 술 취하면 안 됩니까? 오늘 혹시 아침에 이 예배에 오실 때 술 드시고 오신 분 있습니까? 아직 술 깨지 않은 상태로 오신 분 있습니까? 술에 취했어도, 아직 술이 안 깼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오십시오.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요, 술 취해서 온 그 모습과 술 취하지 않고 멀쩡한 정신으로 왔을 때 그 모습은, 그 재물은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스스로도 다르다는 건 알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두 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 사람은 생각할 필요 없이 내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술이 취해서 왔는데 오늘은 술 취하지 않은 멀쩡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는 지난주와 오늘의 예배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와서 잔 거죠. 자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건 결코 아닙니다. 술 기운에 왔는데 멀쩡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는, 적어도 어제는 음주를 안 했겠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산제물인데 오늘은 적어도 지난주보다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집니다. 달라졌다는 거죠. 거룩함을 해치는 것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한 가지 예로 술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되어지는 하루 24시간의 시간들,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들, 한 달의 시간들, 1년의 시간을 한번 쭉 보십시오.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들.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요, 그 제물에 흠이 있는 것들은 드리면 안 됐습니다. 흠이 있는 것들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아직까지 남아있는 좋지 않은 일들로, 좋지 않은 습관들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쌓여있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내 모습 가운데서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내 모습 가운데서 가장 온전한 모습입니다. 술만 마시지 않고 와도 더 온전한 모습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에 빠져 있으면 그것 하지 않고 오는 것도 더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 앞에 거룩을 해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모습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제물로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것을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작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사실은 늘 어떤 모습에서는 똑같습니다. 늘 반복되죠. 반복되는데 한 번 무언가 어긋나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긋나 버립니다. 옷을 단추를 잠글 때요, 단추가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급하다고 해서 이 단추를 잠글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웁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그것을 깨닫습니까? 이상하게 단추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옷인데 왜 단추가 하나 많지? 잘못 끼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됩니다. 첫 시작이 잘못되면요, 이상한 모습 되죠. 흔히 개그맨들이, 바보 연기를 하는 개그맨들이 이런 거 많이 했죠. 위아래 단추를 잘못 끼우는 모습. 참 사람이 웃음을 주는 것도 다양한데요, 별거 아닌데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윗단추를 아래쪽 단추구멍에 끼우면 이것만 가지고도 웃음을 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원래로 맞추어야 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라는 겁니까?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시작이 어디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입니다. 내일, 우리가 월요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대요. 안 왔으면 좋을 날, 월요일. 안 왔으면 좋은 사람, 시자 들어간 사람. 월요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의 시작이, 그 월요일의 시간이 기뻐질 수도 있고, 그 월요일이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 그 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 될 수 있는 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내일의 삶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 시작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단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단추만 잘 끼우면요, 두 번째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맞았나 틀렸나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첫 시작만 되면. 그런데 이 첫 시작이 잘 안 되면요, 뒤에서 아무리 노력해도요, 절대로 잘 맞지가 않습니다. 맞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첫 시작이 오늘 이 예배입니다. 주일 이 예배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에서 잘 되면 내일의 삶이, 우리의 그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어집니다. 안 왔으면 좋을 그날이 기대되는 날이 되어집니다. 그날 월요일부터 무언가 삐걱거리고 잘 되지 않았던 그것들이 첫날부터 잘 되어지는 모습, 여러분의 하는 일 가운데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산제물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그런 제물입니다. 내가 다시 찾아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겁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고
내 것은 나는 이제 내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고 오늘 돌아가신다면 내일부터는 분명히 다른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거룩한 산 제사, 이 산 예물의 이 예배가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이 모습으로 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온전히 제물로 드려질 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